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들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자,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죠. 64페이지. 아가. 5권의 두루마리 책. 요 부분 하겠습니다. 자, 아가라는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 노래가 많잖아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노래라는 거죠. 그게 아가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솔로몬. 내용. 아가서의 해석은 모형적 원리를 추종해야 한다.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연, 이거는 애틋하게 그립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애틋하게 그립다.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교회와 성도죠.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원체 말을 많이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라는 말과 똑같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신부, 신랑 이런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혼도, 세상의 결혼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눌 수 없는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이런 관점에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증명되고 있으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임을 친히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적 부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도 이 결혼이나 두 사람이 떠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장래에 있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 애들 보는 막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합체가 아닙니다. 막 사자하고 본체가 합체하고 막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나무 젖붙이는 거. 나무 젖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잘리면 안 되지. 아무튼 나무가 이래 있으면 나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붙임이죠. 이렇게 젖붙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닐로 둥둥둥둥 싸면 나중에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젖붙임 붙인 나무가 이거 다른 나무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똑같은 하나의 나무로 붙어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가서의 결론은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인데 누구와의 사랑인가요? 교회와 성도와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5개밖에 없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가서 방금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한번 펜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가서를 읽을 때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합창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남자가 말을 하는 게 있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게 있고 다 같이 합창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딱 적어놓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 대입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해왔어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1장 2절. 여자라 적으면 오래 걸리니까 여 이렇게 하십시오. 여. 2절이 여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있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르면 합창입니다. 합. 그 다음에 5절 여. 8절 합. 빠르지 않죠? 9절 남. 12절 여. 15절 남. 16절 여. 이러면 1장 끝났습니다. 자, 2장 2절 남. 2절 남. 3절 여. 쭉 넘어가시고 뒷장 14절 남. 14남. 15여. 14남 15여. 이러면 2장 끝났습니다. 14남 15여. 네. 그 다음에 아까 3장 1절은 여. 그 다음에 아가 4장 1절이 남입니다. 남. 그 다음에 16절이 여. 16절이 여. 자, 되셨나요? 자, 5장 1절이 남.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친구들 할 때 나의 거기서 끊어서 합창, 합. 그 다음에 5장 2절이 여.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완전한 자야 할 때 나의 거기 끊어서 남. 거기서부터 남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여. 9절이 합. 10절이 여.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장. 6장입니다. 6장 1절 합창 합. 그 다음에 2절 여. 4절 남. 11절이 여. 그 다음에 13절이 합. 그 다음 7장 1절이 남. 그 다음에 넘어가서 9절 제일 위에 단 한 장 넘기셔서 위에 단 보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내 사랑, 내 앞에 거기서부터 여자입니다. 여자. 네, 거기부터 여자. 자, 그리고 8장 5절에 합. 그리고 5절 중간에 너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 너로부터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 합. 10절이 여.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13절이 남. 마지막 14절이 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마치고 제가 넘겨드릴게요. 요렇게 성경책에다가 가셔서 본인이 제일 잘 읽는 성경책에다가 빨간 펜으로 끄어 놓으시면 아가서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아, 남자가 이런 말을 하구나. 여자가 이런 말을 하구나. 아, 이 부분은 합창을 하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가서 이해가 빠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룻기 보겠습니다. 29번 룻기.
자, 저자는 사무엘, 명칭 루시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옴. 탈무드 경에는 사무엘서, 사사기,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하였다고 한다.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다. 목적, 본서는 모압 여인 롯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심과 축복됨을 가르친다. 더욱 히브리인이 아니며 천이 여기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니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며느리들에게 재가를 권하니 큰 며느리는 그 권고를 따랐으나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다. 롯이 따라간 것은 위대했다.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유대에 와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 마침내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인간의 높은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1번 룻기서 정리입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어둡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 이게 룻기 핵심입니다. 2번. 미래의 구원 여정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건은 단편적인 어떤 사사시대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미래의 구원 여정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확인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보가 나오면서 이방 여인의 계보가 합쳐지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 참 이스라엘이라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이거든요.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룻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압 여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압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룻기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번. 애가. 애가 보겠습니다. 자, 애가는 5편의 시로 적혀 있어요. 이 애가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가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칭 히브리어로는 에카, 곧 감탄 놀람이다. 70인역에는 트레노이다. 저자 예레미야. 내용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폐와 구원의 호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애가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하고 금요기도회 시편할 때 알파벳이 들어봤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알파벳입니다. 이 애가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A부터 영어로 Z죠. Z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대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4장은 맞아요. 1장, 2장, 4장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장은 이 3장은 좀 특이하게 한 글자가 3절씩 나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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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66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22절이지만 5장은 22절이지만 알파벳이가 아닙니다. 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가나다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라는 게 지금 극심한 슬픔이거든요. 극심한 슬픔과 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지은 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슬픔이라는 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슬퍼하고 애통하니까 그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알파벳 C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읽었으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계단인 거죠. A를 밟았으면 어쩔 수 없이 B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적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가.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고, 그러면 5장에서는 왜 모습은 알파벳 모양으로 해놨는데, 그 안에 진짜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외형만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5장은, 미래에 있을 구원과 소망을 그려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외형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자리 안에 머물 수 있게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 건데 저도 똑똑하지가 않아서 설명을 못합니다. 쩔뚝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운율이라고 하는데요. 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를 읽을 때 이렇게 끊고 끊어지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쩔뚝거리는 느낌이 계속해서 이게 읽을 때 난대요. 그래서 이 애가의 특징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리지 않아도 이 쩔뚝거림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받았던 고통과 느낌이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애가서의 특징입니다. 구조적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애가서 5장 19절에서 22절이 애가서 5장 19절에서 22절이 이 말씀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에가서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전도서 67쪽입니다. 전도서 명칭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드 모임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곧 전도자 설교자라 할 수 있다. 저자 탈무드경에는 히스기야나 그의 동료들이 기록하였다고 하나 솔로몬의 저작임이 더 정확하다. 내용 보겠습니다. 초두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무주의 같은 인상을 주는 듯하다. 그 이유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활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서는 삶의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살펴본 인생으로 지혜를 갖게 하여 참되고 영구적인 복된 생활을 찾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사람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많다. 본서는 이러한 삶에서 올바로 배우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친다. 또한 인생의 참 행복은 세상 것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내세 곧 하나님을 찾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전도서는 창세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게 이제 세상의 상태죠, 상태. 현재 상태. 그래서 구분을 지어 놓으면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생명을 뿜어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엉겅퀴와 뭐 가시, 덤불 이런 걸 계속 내놨죠. 그리고 또 뭐가 힘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힘의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또 변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서론 아닙니까?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다. 자, 근데 이 전도서 사이를 잘 읽어보시면 헛됨이 주제입니다. 헛됨. 공허하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계획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이거든요. 창세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이 지배하는 이 바닥에 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헛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개를 제가 적어 왔어요.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도서 2장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이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2절 3장 12절에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1절, 12절. 혹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에서, 스스로 사는 세상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18절에서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창세기에서 흘러온 개념이 그대로 이게 재해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거죠.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참으로 기쁘게 여겨지는 그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그런 이상향을 전도자는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경외라는 개념이 나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세상에 비록 악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보람이 없게끔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세상을, 이상향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경외가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에스더. 자, 명칭은 본서의 주인공 에스더에서 취함. 저자 불분명하다. 바바 바트라. 이게 찾아보니까 탈무드 안에 있는 어떤 단락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넷째 단락을 이 바바 바트라라고 부르더라고요. 15란 말은 15쪽이겠죠. 거기에 따르면 이제 큰 회당에 사람들이 에스더의 두루마기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적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의 명절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과 그의 내용, 그 절기를 잘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이로 인하여 애국심을 일으켜 주려는 목적도 있다. 내용, 본서 중에 나오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주연, 이 주연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는 간단한 잔치라고 하네요. 주연을 베풀고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에게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므로 이를 거부하자 왕은 크게 노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익게 하였다. 이 주석에 보니까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왕후의 아름다운 몸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체를 요구했다.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후 국내의 미녀 중에서 새 왕후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소녀 에스더가 뽑혔다. 에스더의 부모는 죽었고 고아입니다. 고아.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일신 신앙의 사람이었다. 왕의 충신인 하만의 시기와 질투로 하만은 그와 유대민족을 몰살시킬 관계를 썼다. 모르드게는 이를 알고 슬퍼하다가 에스더에게 고하고 에스더는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 애원을 하여 위기 일발에 처했던 유다 민족을 구했다.
하마는 모르드게를 50규빗, 약 5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m면 엄청 크죠? 제가 키가 2m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한 25명이 일자로 제 머리 위에 쭉 선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으나 결국 자기가 달려 죽었다. 또한 그의 자식들과 전국의 7만 5천의 원수들이 유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로 영전되었다. 그 후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불임절을 제정하고 회당에서 본서를 낭독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룻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보존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비록 있을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탈락되지 않아요.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는 거거든요. 간섭이 아니라 참여예요. 같이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총체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